오늘 설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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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대예요? 예배 드릴 때만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대답했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경제 시대래. 그래서 경제를 잘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어야 된대. 다 좋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느 시대냐? 경제 시대도 아니고 야인 시대도 아니고, 야인 시대 알아요? 네, 야인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살면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도 행복하고 경제도 살고 정치도 잘 되고 이 땅에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 순복음 인천교회는 벌써 한 15년 전부터 매해마다 3,000장 내지 5,000장의 성령 강림을 축하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 카드가 전 세계로 통용됩니다. 부활절 카드는 성탄절 카드만은 못하지만 성도들 간에 많이 선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카드를 하는 사람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기독 2000년 역사 동안에 성령 강림절 축하하면서 성령 강림절 축하 카드를 보내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순복음 인천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15년 동안 성령 강림절 축하하면서 카드를 보내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축하 카드, 성령 강림절 축하 카드를 보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웃을 일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2부 예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수천 명이 성령 강림절 축하 카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성령 강림절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축하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옆구리 찔러서 절반은 식으로 제가 지금 대성전에 안에 성전 입구에 장로회, 권사회, 안수입사회 각 기관에서만이라도 축 성령님 환영합니다. 축하 화환을 좀 늦었지만 만들어 우리가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2부에 마친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화환집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엮으로서 절 받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정말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아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또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사건도, 모두가, 또 교회가 세워진 사건도 삼위일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단수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시대의 구분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관계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다시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 때문에 매 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바울은요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말입니까? 성령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호려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혼 운동만이 아니라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성령 받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또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성령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 알아보므로 날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나가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물고기 2마리, 보로 5덩어리를 먹고 배고픈 거 허기짐을 해결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 거기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에 모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명령을 받은 500명 중에 380명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 120명은요 모두가 다 한 명도 예 없이 몽땅 다 성령 세례 받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영했기 때문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1년 전 미국 아주사 거리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목사, 시모 목사,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힘없는 소수의 성도들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1년 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모인 그들이 다 성령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10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성령을 인정한 사람, 성령을 환영한 사람,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이 예루살렘 함께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입니다. 1958년 5월 18일 성령 충만한 한 청년 전도사가 저 대저동에서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집으로, 허가집도 아니죠,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다른 건 없지만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크게 쓰는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귀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그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모셔드리십시다.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임을 인정합시다.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함을 인정합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모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임한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은 모두에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성도님들이여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돈이 많다고 성령이 많은 건 아닌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할지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인정하고 환영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십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면 너를 모두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 검을지라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도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합시다.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경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산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속삭여 줍니다. 너는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모두가 죄입니다. 연못 속에 큰 돌을 던지면 빠집니다. 작은 모래를 던져도 빠집니다. 큰 돌은 빠질 때 소리가 다르면 붕덩 하고 빠집니다. 모래는 쏙 하고 빠질 겁니다. 풍덩과 쏙 차이지 가라앉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할 것은 해야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거룩한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 성령을 너에게 보여줘. 나의 말을 너희가 보이리라.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이 바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아주 푹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내가 바른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으로 오는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상 제약,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난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릇이요 살아가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땅에 십자가를 지르셨습니다. 일례 모른 죄,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자기 자칭 수제자가 되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걸으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고 3일 부활할 것을 얘기하세요.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왜 고생하려고 합니까?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거는 진짜 아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예수님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럴 말 안 해도 됩니다. 유혹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온수마귀가 괴롭힐 때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면 귀신은 떠나게 될 겁니다.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병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교단의 배경도 없고 누가 후원해 주는 분도 없고 어려울 때 남의 땅에다가 허가도 안 받고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신 청년 조용기 전도사님은 당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습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능치 못하니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갑니다. 또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삶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 구세주 예수,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증인이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건 그까짓 겁니다. 예수 믿고 치료 받으세요. 그까짓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핍박받을 일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 왜 그렇게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그런 말은 마저 죽는 겁니다. 마저 죽는 겁니다. 그런 아픔 가지고도 그렇게 죽음이 와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이거는 전도가, 그때 당시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이면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2007년도 선복음인천께 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힘으로 살자. 성령 힘으로 뭐 할 겁니까? 목표가 뭡니까? 113 전도. 1년에 3사람 이상 전도하자.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자. 세 번째가 뭡니까? 전체직이 구역되는 데다. 네 번째가 뭡니까? 새 성전 완공하자. 다섯 번째가 뭡니까? 6대 사명 감당하자. 생활화하자.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자.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자. 가족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 어려운 이웃 도와주며 우리가 사랑하며 봉사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권세자인 것입니다.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런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는 위로 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능력은 모든 힘과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에서. 그럼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위대한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성령 인정 환영을 모셔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 앞에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갈 때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마귀 물러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권능을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나사렛 예수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제자들도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를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합시다. 성령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살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여러분, 원래 예수님 제자들은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배움도 없는 어부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이름 없는 잡초처럼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고 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보여주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뿐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죄를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행했습니다. 성령으로 일한 결과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면 섰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명하시자 이방인의 고넬료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찾아간다는 얘기는요,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라 하니 가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많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것도 약빛에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가라!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물로 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은 선교할 때 성령으로 선교했어요. 또 바울은 성령에 민감해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인하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막아요. 그때 성령이 막으니까 바울은 유럽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이제 아시아로 가지 않고 곧바로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자기는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환상을 본 후에 성령의 명령을 들은 후에, 그러므로 어떤 학자는 그런 말합니다. 왜 구라파가 저렇게 문명 국가가 되었는가?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들고 구라파로 갔기 때문에, 구라파가 복음화되고 구라파가 문명꽃을 피우고 하나님 축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은 초월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성령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행복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시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행복자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성령 강림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